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윗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받게 됩니다. 앞선 왕이 좀 부족하거나 못하면 그 다음 왕이 조금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비교한 대상 자체가 자기보다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윗 왕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용사였습니다. 통치자였습니다. 실력 있는 통치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는 마음의 부담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솔로몬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왕이라는 지위를 가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위를 잘 행할 만큼 왕의 리더십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중앙 집권력을 솔로몬이 강화시키기 위해서 처음으로 한 일은 무엇인가? 다윗에게 충성하였던 신하들, 그렇지만 자기에게는 기득권이 되어버린 신하들, 그 신하들을 먼저 다 제거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중앙 집권을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리더들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 큰 예로 군대 장관으로 분하야를 세우고 또 제사장을 아비아달에서 사독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국가의 통치력을 강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부 집권한 이 모든 이 조직을 정비하고 그 안에서 솔로몬의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는 그 틀을 완성합니다. 내부 조직을 강화한 후에 이제는 밖으로 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유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이 당시에 솔로몬 당시에 강국이었던 애굽의 공주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교적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이죠. 애굽이 적국이지만 이 적국을 친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상대해야 되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와 좋은 두터운 관계를 만들어서 혼인관계보다 더 두터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관계를 통하여서 이제 외교적인 문제들을 이제 잠재웁니다. 그리고 강대국과 어떻게 보면은 관계를 갖게 됨으로써 강대국이 오히려 나를 공격하는 나라가 아니라 도와주는 나라로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자신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을 정비하고 외부적으로는 이러한 외교적인 정책을 사용하게 됩니다. 외교적인 힘을 갖추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렇게 안으로 밖으로 힘을 기르고 있는 와중에 솔로몬에게 한 가지 과제가 생깁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성전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 말씀에서 분명히 아직 성전 건축을 행하거나 완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제사는 산당에서 드렸더라. 이 산당을 영어로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The High Places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높은 곳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당은 높은 곳에 지어서 이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장소로 구별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시에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산에 만들어진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당시에는 이제 산당밖에 없었으니까 기브온이라는 이 가장 큰 산당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1천 번제니까 1,000일 동안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1천 번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를 마치고 났을 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하나님이 그 1천 번제를 받으시고 아마 기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솔로몬에게 물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음성 가운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지금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의 대답을 우리가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구함이었습니다. 솔로몬의 대답이었고 하나님 앞에 구한 것입니다. 먼저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다윗이에요. 왕입니다. 그리고 그냥 왕이 아니라 위대한 왕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던 왕이에요. 그러니 솔로몬의 그 고백은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계신 왕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으로 삼으신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이 어린 나를, 여기서 어리다는 것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것을 통치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이 나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통치력을 물려받았다는 것, 이것은 내 힘으로 쟁취하거나 얻어낸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이제 좀 아까 고백한 것처럼 나는 이 나라를 다스릴 만큼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간구한 거의 본체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나라를 다스릴 만한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판단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듣는 힘과 분별하는 힘과 결단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일생에 한 번밖에 없을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바로 판단력이었습니다. 그때 그랬더니 10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솔로몬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상식에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세상의 왕들과 다르구나 이렇게 평가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 이 당시에 하나님이 보통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오래 사는 것, 건강한 것, 물질, 그리고 또 명예, 이런 어떤 능력 중심의 것, 내가 채웠을 때에 나를 빛나게 해주고 자랑할 만한 것을 구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겨졌으나 솔로몬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는가? 내 눈앞에 놓여있는 비전과 사명에 걸맞는 하나님이 행하라 하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능력을 강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을 행하기 위한 것을 강구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판단력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따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원리를 따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영의 원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육의 원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영의 원리에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여 그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것을 분명히 하였고 그것에 걸맞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13절 말씀부터 보면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할렐루야.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꿈속에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다 받은 줄로 믿고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한 마음과 더불어 부귀와 영화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간구한 자에게 보이는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간구한 다음에 공허한 인생의 결과로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기도의 응답은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것. 어떻게 보면 순종, 사랑, 평화, 화목,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는 것을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지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보이는 것으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질은 가장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보이나 가장 맨 처음에 허락받는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지점에서 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결정 또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들의 결정, 교회의 결정, 성도들의 결정, 믿음의 가정의 결정이 세상과 다를 바 없다면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넘어서는, 상식을 넘어서는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간구와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교회를 관리하는 역할들을 하고 나니까 그게 더 크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업은
원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물질을 투자해서 물질을 버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버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수익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세상 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목적이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이 목적인가?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사명,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구원받는 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더해주는 영원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나타내고 확장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물질이지, 우리가 물질이 더 많아지는 것이 교회의 축복의 척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흔들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만큼 일하면 이만큼 벌고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되는 삶에서 지쳐가며 살아가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자꾸 우리는 그것으로 축복의 척도를 정하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증거를 담는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교회의 청소를 청소업체에게 맡기면 쉽습니다. 돈을 준 만큼 청소하는 거예요. 돈을 준 만큼 깨끗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편리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준 만큼 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휴지라도 하나 줍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닦고 우리가 이 깨끗하게 하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돈의 효율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봉사의 마음, 희생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이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도 없습니다. 희생을 각오하지 않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거짓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 안에는 그만큼 내가 믿음의 증거와 믿음의 행함이 따를 때에 가능한 것이죠.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제 중학교 때인데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갔는데 이 권사님들이 같이 오시는 거예요. 이제 3, 3, 5 이렇게 차들이 다 나눠져서 타가지고서 이제 올라갔는데 권사님들이 같이 오셨습니다. 권사님들은 중고등부가 아닌데 왜 오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오셔서 이 4박 5일인가 그 굉장히 좀 길게 갔었는데 매일마다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서는 이 밥을 해주시고 중간중간에 간식을 해주셨어요. 근데 솔직히 밥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이제 뭐 성경 공부하고 어떤 프로그램하고 그 중간중간에 이제 간식 타임이 있어요. 그럼 매일마다 간식이 바뀌는데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이 큰 다라이에 진짜 산더미처럼 제가 그 당시에 느낄 땐 산더미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냥 옥수수를 엄청 많이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옥수수가 어떤 모습이었냐면 제가 딱 나왔을 때, 제가 맨 처음 나왔을 때 딱 옥수수를 봤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옥수수의 그 알이 탱글탱글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도 너무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옥수수가 너무 아주 제가 볼 때는 아름답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너무 이렇게 수북하게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먹을 때 이제 권사님들이 하나씩 이렇게 나눠 주셨었어요. 그리고 또 시간마다 뭐 물론 그 기억 속에 감자도 삶아주시고 고구마도 삶아주시고 하여튼 간식 시간이 기다려질 정도로 아주 풍성하게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준비해 주셨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돈을 받고 아니면은 어떤 의무감 때문에 하신 게 아니에요. 그때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일부러 시간을 내셔서 오셔가지고서는 열심으로 봉사해 주신 거예요.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합니다. 그때 내가 너무 좋아했던 그 모습이 이렇게 세월이 오래 흘렀는데도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우리 특별히 이제 여기서 우리가 2세라고 부르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정말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 번이라도 관심을 갖고 그들이 우리가 예배가 좀 일찍 끝났을 때 아니면은 어떠한 계기에 한 번이라도 관심을 갖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이들에게 가서 함께 이야기도 하고 이런 어떤 다음 세대에 일어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안에 진정한 고민과 또한 사랑의 나눔이 있으셨는가? 아마 그때 그런 사랑과 그런 마음이 없으셨으면은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 설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기반은 어떻게 보면은 단단하게 형성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받았던 사랑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것을 너무나 깊이 느끼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 권사님들의 희생과 기도를 통하여서 그때 당시에 많은 아이들이 굉장히 그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계기들을 가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세대가 지나가면서 우리가 사랑으로 관심으로 함께하지 않으면은 단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히스기야처럼 나 때 아무 일도 없으면 괜찮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함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하여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은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희생과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믿음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세상의 상식이 아닌 믿음의 원리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로 나아갔을 때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의 왕이 되었고 지혜와 총명의 왕이 되었고 그 총명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1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이제 비슷한 시기에 두 여인이 이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랬는데 한 여인이 그만 밤에 자다가 이 아이를 아마 이렇게 깔아서 질식해서 죽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밤 사이에 살짝 와서 이 다른 여인의 아이를 자기가 데려가고 그 죽은 아이를 그 어머니의 그 다른 여인의 그 아이를 낳은 다른 여인에게 품에다가 넣어놓고서는 이제 몰래 가게 됩니다. 참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사건입니다. 그렇게 하는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죽은 아들을 그쪽에다 데려놓고 남의 아들을 데려다가 키우겠다고 데려가는 거예요. 아마 뭐 남편에게 문제가 생길까봐 아마 그것 자체가 갖고 있는 자기의 사회적 불이익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1절부터 보면은 그 결과 이렇게 됩니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근데 말은 좀 점잖게 쟁론한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둘이 싸웠다는 것이죠. 막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때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이게 솔로몬의 지혜로 베푼 재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재판이 굉장히 단순한 재판이고 당연한 재판처럼 여기나 이때에 이 재판은 굉장히 어려운 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재판은 천부장에게까지 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10부장에서 끝나든지 뭐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까지 왔을 때에는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일인데 이제 왕의 앞에까지 왔다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앞서 설명한 것처럼 당시에 증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판은 사실을 근거로 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태어난 아이가 구별이 안 되는 것이죠. 아마 지금은 이 재판이 아무 재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유전자 감식을 하든지 뭐 친자 확인을 하든지 뭔가 그런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 그런 방법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는 재판을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선호에 의한, 자기의 추정에 의한 재판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솔로몬은 칼을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잘라서 양쪽에 공평하게 주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공평성의 원리로 그것을 해결하겠다라고 선포한 것이죠. 그랬더니 26절 말씀해 보면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진짜 엄마는 아이가 죽는 것보다 차라리 빼앗기더라도 지금 당장 그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을 합니다.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빼앗기는 것을 오히려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생명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여인은 아이의 진짜 엄마가 아니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네 것도 되지 말고 내 것도 되지 말고 차라리 잘 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 재판을 보여주고 계실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솔로몬의 판단을 통해 솔로몬의 판단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 유다 사람들이 원하는 구원자는 이방 민족을 이제 깨트리는 용맹한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바로 다윗과 같은 메시아, 이 땅에 다시 한번 군사력과 국력을, 정치력을 이제 강화하여서 이 나라가 다시 독립하는데 그냥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고 통치력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서름당했던 모든 것을 복수해주고 이 모든 것을 다시 다스리는 힘을 갖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싸움과 전쟁과 복수와 모함으로 구원의 길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방식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진실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 계획과 상식에 완전히 반대되는 길을 걸으셨습니다. 사람들은 혼동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어요. 이것은 신비로운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권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안에 어떠한 기대감이 생겼는가? 저 정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왕으로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모든 모이는 것을 조직하여서 뭔가 군사적인 기대에 부응하는 일을 이뤄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던 메시아가 되지 않으셨을까요? 도대체 왜 예수님은 그 상식 속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 줌으로써 더 드라마틱하게, 더 강력하게 보이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이었고 사람이 죄에 빠진 이유였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근본적인 사단의 공격과 사단의 유혹과 세상의 죄의 원리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로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이를 포기한 진짜 엄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7절 말씀에 보면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는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진짜 엄마는 그 희생과 포기를 통하여서 자기의 아이를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꾸미던 여인은 그 모든 거짓이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판결은 무엇인가? 마지막 날이 오면 사단의 거짓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의 어두움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연약함이었으나 하나님의 지혜였는 줄로 믿습니다.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시사 생명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믿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여 주신 천국 백성 되는 실상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사람들은 솔로몬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판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누구의 판단이나 누구의 비교도 아닌 온전한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그 사랑과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참된 믿음의 결과를 응답으로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와 섭리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간구하는 자에게 보이는 것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망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상식이 여러분을 흔들 때에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날마다 승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를 선포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